100이 나온답니다. 현미는 400이 나온대요. 근데 산초하고 제피는 4,7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산초, 제피를 통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어느 때는 음식을 먹으면 별로 그렇게 무슨 입에 땡기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서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어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데 먹고 나면 기가 빠지고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금방 기분이 떨어지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너무 민감하게 잘 알아요. 똑같은 물맛인데 다 같은 물맛인 것 같은데 스님들한테 물맛을 물어보세요. 다 아세요. 왜? 파마늘 막 이런 걸 안 먹기 때문에 특히 담배 피면 더 못 느끼거든요. 스님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 막 차를 또 마실 때는 그 물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김치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왜 그 스님네 집에서 김치 담갈 때 집에서는 더 뭐 좀 넣고 맛있는데 맛이 틀려요 이래. 당연히 맛이 틀리지. 물맛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양평에 멀지만 사는 이유가 양평에 물이 좋아요. 그래서 막 뭐 우리 저 예림 씨는 와는 비타민이 막 퐁퐁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 손 닦으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멀어도 집에 가서 자고 올 때가 많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생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은 종교가 틀리니까 나라가 틀리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률이야.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했죠. 불교의 생명과는 이렇게 나를 주면서 부처님, 사람, 동물, 식물, 공기, 물 한데 나와 똑같은 공생공존하는 거. 근데 일반적인 생명과는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은 사람을 지배하고 동물을 지배하고 식물을 지배하는. 특히 이제 서양의 종교들은 위에 신이 있으면 다 지배계급의 생명화를 갖고 있어요. 불교는 이런 생명관이 아니에요. 같이 공생공존한다. 이런 생명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재를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취해서 가르칠 것이냐. 어떤 굉장히 많은 요리사들이 한 40명이 모이는데 제가 있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이 교류를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뭔데 교수도 하고 유명한 식당에 이제 요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제가 스님 제자예요. 몇 사람들도 저도 스님한테 요리 배웠어요. 대학교에서 뭐 경희대학교에서 배웠어, 우성대학교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동대에서 배워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저는 스님이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는 그냥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맛있게 예쁘게 사람들 입맛에 맞힐까. 거기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는 내가 진짜 그 음식이 이 식재료가 어떻게 왔는지 살펴봤는가? 식재료한테 감사한 마음을 냈는가? 진짜 먹을 사람을 맞춰서 했는가? 내가 양을 만들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손님 앞에 나가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손님을 생각해서 조미료 안 넣고 무슨 양념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높은 분한테 이제 그게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그분만 위한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 요리사들이 선생님 교수님 뭐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네들 한 번씩은 다 선지스님 강의를 들어야 된다. 네가 요리를 하려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에서 내가 이래서 여기 나왔다고.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공중파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나의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뭐 종교와 상관없잖아. 이거 우주론적인 도덕률이야. 종교와 상관없어. 나라도 소용없어. 누구나 다 먹고 살아. 누구나 생명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까 꿀벌 이야기했죠.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쓸 때는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을 쓸 때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니까 안 해치니까? 안 해치죠.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도 많은 동물 중에 꿀벌을 내세웠을까? 이게 부처님 지혜라. 꿀벌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생명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꿀벌을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을 키우는 사람이 제가 산에를 갔어요.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탁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또 우리 여왕벌이 쉬게 생겼네? 딱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전화를 탁 받잖아요. 그 여왕벌이 전자파때는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거예요. 그렇게 휴대폰이 전자파가 여왕벌을 그렇게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거지. 자연의 생명들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꿀벌보다 낫잖아? 그죠? 생각도 하고 마음대로 우리는 또 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꿀벌의 지혜를 배워야 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명까지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를 입으로 먹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온몸으로 먹는다. 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아름다운 꽃 보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거 봤을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되지? 체해요.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로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절에 가서 신묘장은 대단한 일을 해석해서 외워요? 기낭 외워요? 기낭 외워요. 왜 스님들이 기낭 해라 그래? 그러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불교 너무 어려워 뜻도 모르는 거 외우라 그래 이래. 그는 뜻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소리 수행이에요. 우리가 악이 오줌을 때 뭐라 그랬지? 시, 똥놀 때 응가소리. 시와 응가소리에 대소변 넣을 수 있는 기운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요 온몸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보다 스님들이 젊어 보여 안 젊어 보여? 젊어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리 수행을 통해서 피부도 열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더울 때 무슨 영화 보여줘? 공포 영화. 귀신이 찍찍하면서 등골이 옥삭해지면서 한기가 느껴져. 그러면 어떡하죠? 추워요. 근데 계속 그렇게 추위를 느껴서 한기를 느끼게 되면 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부위를 만지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찹니다. 몸이 찬 사람은요 암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에요. 뭉치는 기운.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암에는 잘 안 걸리는데 어떤 병이 걸리느냐? 심장이나 뇌 쪽에 병이 옵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참기는 밑으로 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은 차고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사람의 몸을 살펴서 음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조화를 맞추는. 열무김치는 열이기 때문에 냉한 보리를 갖고 김치를 담그고, 엇가리는 냉이에요. 여름에. 그래서 그 냉하기 때문에 감자나 밀가루를 넣어서 담그는 거예요. 배추는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냉이야. 그래서 따뜻해 무도 넣고 생강도 넣고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은요 기가 막혀요. 제가 한식진흥원 이사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맛있고 화려하고 막 종류도 많아. 근데 이런 지혜를 갖춘 음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어릴 때 제가 항상 이야기, 생일날 뭐 해줬지? 수수팥떡. 그잖아 어릴 때. 미역국은 당연히 먹었고. 그 수수팥떡을 준 이유가 뭐예요? 예? 넘어지지 말라고. 왜? 수수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10살 될 때까지 그 수수를 갖고 떡을 해줬어. 팥하고 같이 비타민 D도 많아지고 비타민 C도 많아서 수수가 갖고 있는 칼슘을 팥에 갖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D가 흡수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떡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수수 갖고 엿을 구워주고 수수 갖고 꼬창을 담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들이 많은 절에는 옛날 또 집에도 있을 때는 수수 꼬창을 꼭 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린 거예요. 동짓날 뭐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귀신 쫓는다고? 귀신이 어디 있는지 갖고 와봐줘. 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몸 안에 냉기가 들 때 드신 것이 팥죽입니다. 팥하고 찹쌀하고 깨하고 생강을 넣어서 죽을 끓여 드셨어요.
팥이 몸속에 열을 빼줍니다. 냉한 것을 바깥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면 입동은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야.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야. 그러면 팥이 몸 안에 열을 빼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몸 안에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가 생겨? 면역이 생기니까 겨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액다 맨다, 귀신 쫓는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부처님의 식생활 옛날 스님들의 음식을 보존해야 돼. 보존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소리를 통해 들었지만 내 장기가 모른다. 딴 데는 암이 있어도 심장은 암이 없다는 거야. 왜? 항상 따뜻하게 뛰기 때문에. 심장에 만약에 암이 생긴 거는 심장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다른 장기의 암이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와 코를 통해서 공기도 먹고 향기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가면 내 몸이 정화를 시켜주죠. 근데 안 좋은 데 있으면 내 몸이 안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니까 새를 집져갖고 이사 가면 뭐가 생겨? 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공기를 먹은 거잖아요. 향기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림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가 있는데